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구약을 해왔는데요. 구약 우리가 2주만 더 하면 구약을 마치는데 느헤미야서하고 말라기서를 남겨놓고 제가 결단을 좀 했습니다. 4월 20일 날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제 세례식도 하고 또 입교식도 하는데 그 전에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5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이 기본적인 책을 가지고 새가족 교육, 아까 기존 성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고 여기 처음 듣는 말씀이 있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지, 누구를 믿는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새 신자들이 좀 많이 늘어서 그 신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계속 듣다가 안 들어서 아쉽죠?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주 동안 하고 부활주일 보내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 5주 동안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준 교재 특별하게 제가 서울까지 나가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또 줄 수가 없으니까 매주 나오실 때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볼펜을 가지고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를 결단을 했습니다. 25분에서 30분까지는 결코 마쳐야 되겠다라는 늘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쪽을 피시를 바라겠어요. 4쪽. 인사의 말씀이 있는데 4쪽, 책 4쪽 피세요. 인사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 둘째 단락에 교회는, 자, 우리 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모임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내려오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찾으셨어요? 자, 무엇보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1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이 탕자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라고 해서 다시 떠났습니다.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면 우리 한쪽 11쪽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라는 유언을 남겼다라는 이야기에 지어낸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탕자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 헛방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한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쪽에 제일 위쪽으로 가보면 12쪽에 제일 위쪽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필기하세요. 자, 우리 학생들 저 얼굴 보면서 필기하시오. 이렇게 자세 잡지 말고, 그건 학교에서 하던 버릇이니까 자세 잡지 말고 볼펜을 들고 공부하시기로. 여기서 공부하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잘 못한다, 집중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동일하게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제가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함에 송영락이라는 이름이 써 있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생겼고 안경을 썼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돼 있는 나라는 그 이름 송영락이라는, 제가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는데, 이라는 것이고 송영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송영락 뒤에 목사라는 그 이름이, 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속성과 사역.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게 속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누구신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길입니다. 더 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양육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졌죠. 그것은요,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짐승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실은 양육강식이라는 그 이야기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이 동물 세계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사자만 살고 아주 최상위층에 있는 짐승들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주 밑에 있는 짐승들은 또 살죠. 더 많이 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도입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실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셨죠?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구원자이신 내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증언을 통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격자죠. 증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나 12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은 그 아주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유일한 구원자인데 어떻게 증언을 했느냐면,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그 구원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극락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증인 대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첫 번째요,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라. 자, 태초는, 여기서의 태초는 창조전의 태초예요. 영원 전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로고스, 이게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로고스는 그 당시에서는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신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늘에 이렇게 그런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을 그렇게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소개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의미로서의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인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조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믿어집니까? 자, 우리 서원 학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알겠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새신자들을 위한 것인데 새신자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8장 자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오셨을 때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도 내가 봤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물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닷물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이다 내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밑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아까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 안에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나? 그것은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한 100%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100% 사람이었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에서 보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런 반신반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알려지고 믿어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믿어지고 꼭 고백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왜 죄가 없느냐면 대속의 죽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셔야만이 그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대속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속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완전한 인간이야.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예, 송나경 여기 쳐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원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죽으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세계 종교 창시자들은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면 사단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의 자리입니다. 이제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무슨 일을 또 하시느냐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를 알려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 사람에게는 권면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정말로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 나와도 헛방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보내준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승천하셔서 함께 하실 그 모습,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많은 일을 아주 기억하도록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은 다 무슨 일 하기 위해서 베푸르신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하나의 그 행동인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그겁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자,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이때 가부장적인 상황에서의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믿으면 그때는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가장이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죠. 그 당시는 한 가장이 믿으면 그 전체 집이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안에 영적 가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가장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 혼자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영적 가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가장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무슨 욕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욕심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를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다 갖고 계신데 이렇게 잘못 가면 제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 선물이 있느냐면, 세 번째, 영생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육신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인데 어떤 삶을 시작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불못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믿음으로써 주어진 선물이냐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마치 수험생들이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능을 보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봉사를 하는 일, 다른 어떤 구제를 하는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가 목표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가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내가 노력해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거기에 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